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요,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책 중에 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글의 제목은 웃지 않다 보면 웃지 못하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웃음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아니다. 어쩌면 부재한 사람이었을지도. 명절날 손주들의 세배에도 흔한 미소 하나 주지 못할 만큼 근엄하지만 어딘가 안쓰러운 그런 사람으로 나는 기억한다. 어떤 날은 코미디를 보다 문득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 괜한 역정을 부리셨다. 저딴 것도 개그라고. 할아버지는 점점 웃음의 길을 잃어갔다. 그래서일까? 할아버지의 웃음이 비어진 자리에는 번번이 짜증과 화가 자리했다. 행복한 기분이 올라와야 하는 타이밍에 지어지지 않는 표정을 숨기려고 할아버지는 더 자주, 더 크게 화를 내셨다. 웃어야 했었는데, 웃을 수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결국 웃지 못하게 됐다. 할아버지가 내게 마지막으로 남긴 얼굴 역시 다 말라 가뭄처럼 딱딱해진 짜증 그득한 얼굴이었다. 그런 얼굴을 요즘 나에게서도 자주 본다. 웃음이라곤 냉소밖에 남지 않는 내 얼굴에서 할아버지가 떠올라 까무룩 놀라지만 웃음은 잘 이어지지 않는다. 숨 쉬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숨이 어색해지는 것처럼 내 표정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입꼬리가 딱딱하게 굳어 억지로 올려보아도 파르르 떨리는데 그친다. 웃지 않다 보니 웃지 못하게 되었다. 사람은 나이를 하나 먹을 때마다 타고난 표정 하나씩을 잃는다고 한다. 웃음, 행복, 만족, 기쁨, 신기하게도 맑은 표정부터 잃게 되는 우리는 짜증으로 일관되다 결국 무표정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그래서 웃음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웃음이 행복이 모래 위 글씨처럼 인생이란 파도에 쓸려가기 전에 습관을 만들고 몸에 배게 해야 한다. 화밖에 남지 않은 얼굴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지는 않다. 끝까지 삶에 웃어 보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은 작은 것에도 열심히 웃어본다. 길에서 어린아이를 마주칠 때면 빙그레 미소 짓는 용기도 갖게 됐다. 분명 못났을 텐데 아이는 내 미운 웃음에도 생기발랄할 미소를 반사해준다. 알고 있던 따뜻함이었다. 인생은 원래 차가운 거야 라는 멍청한 생각 때문에 다 잊어버린 즐거움이었다.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던 걸까? 문득 냉소했던 어느 코미디언의 말이 떠올라 피식한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나도 조금은 밝아질 수 있을까? 이런 글이에요. 저에게 이 글이 유달리 마음에 다가왔던 이유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계속해서 마음에 떠올랐던 문장이 있는데 그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마음 한켠의 여유, 마음 한켠의 웃음이었어요. 이 글이 그 문장과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도요, 여러분, 처음부터 감정이 메마르고 웃음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처럼 웃었던 것처럼 웃으셨겠죠. 미소도 지으셨을 거고요.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고 그 뒤에 웃음이 점점 사라질 거예요. 졌을 거예요. 작가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인생을 경험을 하면서 웃음, 행복, 만족, 기쁨과 같은 맑은 표정을 잃는 것 같다고 말하잖아요. 어린아이는요, 보시면 사소한 것에도 까르르 웃지만 나이가 들면 유치하다고 그만하라고 해요. 재미없으니까 그만하라고 해요. 저도 가끔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면 주위에서 재미없다고 그만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글에 보니까 제 탓이 아니라 다들 웃음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유명한 시편의 한 구절이죠. 시편 23편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시편이에요. 시편에 쓰여진 이 시기를 보면 학자마다 다른데요, 크게 다윗의 인생의 노년에 쓰여졌을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쳤던 시기에 쓴 시로 보기도 해요. 어느 시기든요, 이 시를 썼을 때 다윗은요,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왕이 되기 위한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이가 대략 15세에서
20세로 봐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되기까지 대략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시간이 걸려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대략 20년간은 오히려 반대 일들이 막 나타나요.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계속해서 목숨을 위협받죠. 도망자 신세가 돼서 유다 강야의 거친 그 동굴과 그것을 피하는 신세가 돼요. 아둘람 굴에서는요,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400명 이상이 몰려들어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그 사람들과 함께 노숙자 생활을 하죠. 가드왕 아기스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위기 앞에서는요, 막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 군대에게 잡히니까 실망하고 낙담한,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요, 여러분,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도망자일 때 다윗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했을 수 있어요. 두렵기도 하고 그냥 내 인생 그냥 이대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싸웠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시기를 돌아보면서 먼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유대광야에서 양을 돌본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초록 그런 풀밭에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처럼요, 척박한 환경이죠. 1년에, 다음 그림이요, 3개월가량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우기일 때는 저런 모습도 나와요. 그런데요, 다음이요, 대부분은 저런 모습이에요. 저런 척박한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목자의 역할이요, 절대적인 거예요. 어떻게든 양을 먹여야 하고, 먹는 것도 한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서 풀을 뿌리채까지 먹으면 안 돼요. 그럼 다시 자라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일정 부분만 먹게 하고 바로 다음 장소로 계속 이동시켜야 돼요. 우기에는요, 갑자기 급육성 홍수가 나타나서 양을 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곳으로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도망자 신세에도 한 번도 다윗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결국 왕의 자리까지 인도하셨어요.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날 보호하셨구나. 되돌아보니 다 날 공급하셨고 이끌어 주셨다는 고백이 1절의 고백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주목한 구절은 이제 3절이에요. 우리 한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특별히요, 이 의의 길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요, 의의 길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저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평지일까요? 어떤 협곡의 길일까요? 다윗은 어떤 길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 길이에요. 언덕인데 지금 나선역으로 동그랗게 올라가는 길이 보이세요? 다음 그림 보시면 더 정확히 보이시죠? 둥근둥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위의 길은 히브리어로요, 마글레 체데크인데, 이 마글레는요, 마갈의 복수형이에요. 마갈이라는 거는 둥근 길을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다윗은 평평한 평지에서의 직선길을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렇게 원을 돌듯 도는 그 길을 말하고 있던 거예요. 왜 다윗은 이 길에 주목했을까요? 이 원으로 돌듯 하는 이 길을 왜 다윗은 묵상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은 여러분 험난했어요. 다윗은 어린 마음에 바로 왕이 되는 상상을 했을 수도 있죠. 15세에서 20세에 그런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제 곧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 거라는 생각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모두 다 우리와 같은 성정의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 부었어? 이제 난 왕이 되겠다라는 생각했을 거예요. 마치요, 양이 사람처럼 생각해 본다고 하세요. 저 길을 걷는, 아까 양도 보셨죠? 양의 입장에서요, 언덕 꼭대기가 목적지라는 걸 알게 된다면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을 가장 빠르고 성공적인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양의 입장에서요. 아, 목자가 저기로 인도하는구나. 그럼 왜 일로 쭉 올라가야지?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다윗도 빨리 왕이 되는 길을 상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사울의 미움받아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도 가만히 있으세요. 굶주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노숙자랑 같이 사는데도 가만히만 있는 것 같아요. 1년, 2년, 3년 어느 정도 참겠는데 10년 넘게 계속 저렇게 쫓기는 신세예요. 계속 제자리 걸음 같아요. 앞으로 가긴 가는데 제자리 같은 거예요. 양이 여러분 둥근 길을 계속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길을 인도하는데 빙글 도는 것 같아요. 분명 앞으로 가긴 가는데 보이는 건 똑같은 하늘이고 한 바퀴 돌고 다시 또 그 자리에 온 것 같아요. 분명히 조금씩 위로 가요. 하지만 양의 입장에선 잘 안 느껴지겠죠. 높아져 봤자 체감상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분명히 저 멀리에 바위를 내가 분명히 봤는데 한참을 돌았지만 다시 그 자리에 그 똑같은 바위가 보여요. 계속해서 같은 자리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의 양을 자기 자신처럼 여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왕을 시켜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왕으로 삼으신다고 했으면 왕이 되게 하시지 왜 계속 어려운 일만 생기지? 왜 매번 도망자 신세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 주위에는 힘없는 사람만 몰려들고 매번 보이는 풍경들은 항상 똑같고 가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바퀴 돌아 제자리에 온 것 같아요. 저는 이 마갈이라는 둥근 길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존귀한 자인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내 삶에 넘치게 나타나기를 기대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때론 더디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안 맞아 보이기도 해요. 나의 타이밍은 지금인데 하나님은 아직이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환경은 바뀌지 않고 똑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빙글 돌지만 제자리만 도는 것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건가? 내가 죄져서 하나님이 나 지금 징계하시나? 그렇게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때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나를 도와주실 것 같으니까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답답하고 이해 안 되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보시면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표현을 했죠. 지금 같이 보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16절에 행하다에 성령을 따라 행하다에 행하다가 헬라어로 보면 페리파테이테인데요. 이 단어 앞에 그 페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어라운드라는 뜻이 있어요. 원을 그리듯이란 단어예요. 파테이테는요, 발을 내디뎌 걷다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원을 그리듯 걷다예요. 성령을 따라서 원을 그리듯 걷는 거예요. 무엇이 떠오르세요? 시편 23편의 의의 길이 떠오르죠. 마갈이 떠올라요. 마치 양이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성령이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원을 그리듯 걷게 인도하신대요.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를요 빚으시는 거예요. 마치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도자기를 만들 때 흙을요 물레 위에 놓고 돌리죠.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성령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16절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게 선행돼야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이다. 마치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의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한 거죠.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데요? 19절부터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육체의 일들을 내 삶에서 제거하면, 없애면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고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건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뭘 하기 원하시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또 육신의 욕심을 이루면 안 돼, 이런 말 안 하셨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런 욕심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어 직역을 하면 성령님과 둥글게 걷는 거예요. 원을 그리듯 걷는 거예요. 19절에 육신의 일들이, 이런 육신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들과 아까 그 양들이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걷는데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요,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다고 해보세요. 큰 돈을 내고 유명한 카운셀링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상담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분 서로 좀 사랑하세요. 두 분 서로 좀 아끼세요. 두 분 서로 좀 이해하도록 노력을 좀 하세요. 그런 정답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불받아야죠. 지금 이 부부는요, 정답을 몰라서 유명한 카운셀링 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정답은 알고 있는데 그 정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찾아온 건데 정답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정답을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야죠. 서로 사소한 거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는 편지를 한번 써보시는 게 어때요? 두 분이 같이 한번 취미활동 좀 해보시죠. 하루에 30분, 싫어도 꼭 손잡고 한번 산책해보세요. 정답을 직접적으로 행하게 하기보다는 이런 숙제들을 주면서 그걸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마음이 다시 생기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육신의 일, 육신의 욕심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어느 정도 교회 다니면 저런 거 하면 절대 안 되지 다 아시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분내면 안 되고 분쟁하거나 시기하면 안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안 하냐? 어떻게 안 하나요? 그냥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하면 쉽나요? 성령님의 방법은요, 너 나랑 좀 같이 걷자, 그거예요. 저거 안 하려고 애쓰면서 저 위에 있는 목표를 좀 쳐다보지 말고 나랑 잠깐 한 바퀴 좀 걷자, 나랑 두 바퀴 걷자, 이거예요. 저 꼭대기에 목표 쳐다보지 말고
그냥 나랑 좀 같이 걸어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상 숭배 안 하는 거 맞아. 맞는데 그 목표, 그 목적 한번 쳐다보지 말고, 그 안 하려고 막 애쓰지 말고, 대신에 예수님 아는 길로 좀 가보자. 예수님을 더 알아보자.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음행 안 하는 거 당연하지. 근데 그거 안 하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말고, 그 대신 너 아내한테 꽃 한 송이 한번 사줘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마치 주변부를 도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자연스럽게 이루지 않는다고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같아요.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점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오직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삶으로, 인생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대략 3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쓴 서신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 대략 5년 전에 쓴 서신이에요. 믿음의 거장인 바울이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마지막 지점에 다가올 때 쓴 글이라는 의미예요. 그의 고백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거 아세요? 최고의 율법 학자인 가말리의 제자였고요, 언어에 능통했고 그리스 철학 문학에 정통했어요. 또한 신분적으로도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얻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또 한번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는요 바로의 딸의 양자로 자라면서 당시 이집트 최고의 수준의 교육을 받은 거 아세요? 사도행전 7장 22절 보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당시 왕실 교육에는요 수학과 측량, 천문학, 행정, 법률, 군사교육, 연설, 웅변, 수사학, 그 모든 걸 체계적으로 모세는 받았어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겠구나, 그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5절을 보세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요 자기 손으로 그들 구원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자기 손에 주어진 거예요. 내가 배웠고 인맥도 많고 나의 뛰어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육과 배움 또는 어떤 탁월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내 손에 움켜쥐고 붙잡는 것이 안 좋은 거지, 나의 배움이나 뛰어남을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드리면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사용하세요.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 자신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 모세가 40년 미디아 광야에서의 세월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 주시려고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시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누구기에 갑니까? 나는 말도 못해요.
여러분, 이집트 왕실의 최고 교육 중에는 운변이 있어요. 그런 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붙잡는 거 다 내려놨어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같이 가자.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직선으로 가려 했어요. 마치 양이 저 위의 목표를 보고 둥글게 가는 건 난 싫어, 난 직선으로 갈 거야 하는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구원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둥글게 빙글빙글 40년간 함께 걸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완벽한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 외의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도록 저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제가 말씀을 좀 일찍 마칠게요. 저는요, 예전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광야에서의 시간, 이 40년,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대략 20년, 그렇게 걸린 거 보면서 나는 저렇게 시간 안 걸려야지, 나는 실수하지 않고 그들의 실수를 내가 이미 책으로 보고 배웠으니까 잘 배워서, 그리고 빨리 배워서 오직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를 내 스스로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서 저렇게 오래 안 걸려야지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저 꼭대기 목표를 직선으로 빨리 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도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저 꼭대기 목표보다는요, 그것보다는 지금 제가 걷는 이 길이 더 관심이 더 많아졌어요. 이 길을 누구와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에 관심이 더 많아요. 이 길을 충분히 즐기면서 가고 싶어요. 우리나라 말은 즐긴다는 게 막 논다, 막 그런 개념이 좀 있는데요, 영어로 즐긴다는 건 풍성하게 누린다는 거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그 가는 여정에 더 관심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덧 저 목표에 도착해 있겠죠. 예전에 저는 땅만 보고 걸었어요. 양이 그 땅을 보는 것처럼 땅만 보고 걸었다면, 이제는 고개 들어서 여러분 저 하늘 좀 보세요. 그림 좀 보세요. 저 하늘도 보고요, 저 멀리 석양이 지는 것도 좀 보세요. 석양이 지는 것도 보고 또 길의 꽃도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빙빙 돌기만 하냐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평해하기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살고 싶어요.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고 논다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최선을 다해 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가 있다는 거, 그 사람 보통 실력자가 아니에요. 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는, 그래서 하나님, 난 지금 주님 따라가고 있게 걱정 없어요. 나는 그게 제 믿음의 고백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